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주일에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 번 벌써 말씀을 우리 늦어진 명성교회에서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명성교회에 아주 제가 소속된 것처럼 정이 가고 참 너무 내 집 같은 마음이 들고 기쁩니다. 말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서경성 목사님과 또 온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담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늦어진 명성교회 성도인데 나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담대한 성도 또 담대한 신앙생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이 14장, 15장, 16장은 제목이 보통 붙어 있는데요. 주석을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여러분 한 주간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목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설교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목요일날 성만찬 하시고 제자들 12명 가룟유다까지 포함해서 발을 다 닦아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요, 이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셔서 오전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주님이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일일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고별 설교의 결론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론이에요.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의 결론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오늘 제가 이제 전하는 말씀 성령께서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한 성도, 담대한 신앙생활,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도 온갖 고난이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을 알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에서는 믿는 자들, 여기 제자들인데 1차적으로는 오늘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이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으나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으나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은 정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다 무서운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그것을 좀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노아의 고난, 100년 동안 조롱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노아 방주를 만드는 믿음. 아브라함의 고난, 여러분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고난.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무서운 이제 그 테스트 고난.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고난을 보세요. 8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더 큰 고난이 많습니다. 현실의 고통과 장래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간 도미니카 리퍼블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어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뭐 태풍이 불어온다 그래가지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만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우리 서경식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벌써 몇 주 전에 설교 부탁을 하셨는데 이게 막 태풍 소식이 들어오니까요. 잘못하면 비행기가 연착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어제 하여간 오후에 잘하고 집에 한 6시 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도미니카에 이제 믿는 사람들 한 70%가 캐톨릭이지만 개신교가 한 20% 이렇게 되면서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에 여러분 이제 섬인데 절반이 아이티고 절반이 도미니카인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겪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거기도 이제 뭐 가게들을 오픈하고 식당도 오픈하고 최근에 이제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최하위층이 누군가 하면요 150만 명이 넘는 IT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아주 비참합니다. 신분도 거의 없습니다. 언어도 스페니쉬가 아니라 이제 끌어오라는 랭귀지이기 때문에 뭐 여러 일 별로 이렇게 괜찮은 일은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은 굳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에서 2주 또 바이블 칼리지에서 2주를 강의를 했는데요. 신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냥 2주간을 거기서 합숙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그 공부하는 태도가 아주 뜨겁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매일같이 찬양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임성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보통 환난이 다가오면 크리스찬들의 반응이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다가오면 시험에 넘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는데 고난이 다가오면 그냥 완전히 쓰러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 거야? 왜 이렇게 나에게 질병이 다가오는 거야? 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야? 하면서 흔들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고난이 다가오면 아예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떠나는 거예요. 직분을 내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임종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고난, 마지막 고비인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굳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분간하기가 어려운데 고난이 다가오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성도님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게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다가오니까 더 신앙생활 뜨겁게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담대한 생활을 하려면 기도에 힘써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에 힘쓰자. 저는 사실 뉴저지 명성교회를 제가 여기 교회들 많이 있지만 제가 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택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여기 나와서 내가 은퇴 후에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의 기도 모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저는 우리 서경성 목사님만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고 목사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모습을 보고 저는 나도 여기 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은 못 나오지만 틈날 때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생활을 하려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고별 설교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무려 7번이나 말씀하세요. 몇 번이요? 7번.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제가 7번이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한번 말씀하셨죠?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두 번. 그 다음에 15장 7절. 15장 넘어가 보세요. 15장 7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이번에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번째 말씀하셨어요. 16장 넘어가 보세요. 16장 23절. 제가 있습니다.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다섯 번째 말씀하셨죠? 여섯 번째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섯 번이나 말씀하셨으면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데. 일곱 번째 26절. 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하는 말이 아니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날 밤에 고별 설교에서 7번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제 무서운 고난이 다가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기는 글은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인성을 띠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길게 드리시는 것이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새벽에 나와 보니까 그 전보다 좀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좀 줄은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적게 나오시는 날만 제가 나온 건지.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어렵지만 하여간
힘을 내시고 우리 뉴저지 명성교회 계속해서 기도에 불붙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 때 고난도 다가오고 시련도 다가오고 유혹도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갖 문제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이요 백신을 맞아도 또 두려워요. 제가 도미니카에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백신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도 2번을 맞고 막 그랬는데 또 맞는 분들이 계세요. 중국에서 만든 백신을 맞으셨는데 또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또 맞으라고 그래갖고 또 맞고 그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지인들은 뭐 거의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와 있고 가정의 위기가 다가와 있고 교육의 위기가 다가와 있고요. 사회생활의 위기. 여러분 교회들도 이제 출석률이 뭐 코로나가 지나가도 팍팍 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불안과 절망과 원망과 불신과 혼란, 분노. 총기 사고가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시안들을 괜히 미워하고 막 폭행하고 욕하고 침뱉고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들도 좌우한 일단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오늘 명성교회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이럴 때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제가 한 달간 도미니카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2주는 신학생, 2주는 바이블 칼리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 90%가 IT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 중에 한 명은 자기 사촌 3명이 지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갖고 토요일에 IT로 간다고, 방문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떠났을 거예요. 그 사촌 3명이 나이가 18살, 20살, 25살이래요. 저한테 2주간 강의 들은 학생이 저한테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7월 7일 또 IT에서 대통령이 암살당했죠. 그리고 또 8월 14일 날 토요일 날 저 그날 아침에 기억합니다. 그 진동을 느꼈다는 분들도 계세요. 지진의 진동을. 하여간 그날 아침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7.2 2010년에 대지진 그건 7.1이었는데 2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1년 만에 또 지진이 왔어요. 지금 보도된 게 현재 보도된 게 2,100명이 사망자가 나왔어요.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이 죽고 지진이 생기니까요 이 IT가요 갱들이 말이죠 전국을 다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갱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자기네 나라를 떠나서 도미니카 와 있는 학생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모여서들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24시간 연속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이제 11월 2일부터는 40일 기도를 한다고. 그 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실 때가 있고, 천천히 응답하실 때가 있고,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고, 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한 달간 있으면서 얼마 전에 그런 체험을 했어요. 신학생들을 처음에 2줄 가르치는데 쉬는 시간을 10분을 줍니다. 오전에 3시간을 강의하고 오후에 2시간을 강의하는데 날씨가 뜨겁고 습기가 차니까 한 10분을 쉬어야 돼요. 10분 쉬는 시간을 주니까 학생들이 이제 신학생들이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고 그러는데 교실에 아무도 없었죠.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성경책들은 아주 두꺼운 거 갖고 있더라고요. 많이 읽어하고 성경이 다른 성경입니다. 근데 한 성경책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아주 좋아 보이고 마음에 들어요. 두꺼운 건데.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도 저런 거 좀 한 권 어디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교실에. 근데 그날 저녁에 한 7시, 6시쯤 넘었는데 제 그 숙소 바깥에서 한 학생이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이제 파블로, 제 이제 스페니쉬 이름 파블로, 영어 이름 파블로, 폴인데 저 좀 봐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봉투에다가 뭘 하나 넣어왔어요. 이거 저 프로페서로 교수님 주고 싶어서 갖고 왔대. 뭐냐고 그랬더니 성경책이래요. 열었는데 제가 아까 그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저거 한 건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나도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던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파블로. 저는 그 성경책을 받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이야 신기하고 놀랍다. 나는 그냥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나도 저런 성경책 하나 좀 어디서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마음에 혼자 중얼거리면서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날 저녁에 그냥 갖다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성경책 이게 바로 그겁니다. 괜찮죠? 두껍고 스페니쉬 말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빨리 응답하실 때가 있고 천천히 응답하실 때가 있고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번이나 고별 설교에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에 힘을 잃으신 분들은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이제 뜨겁게 꼭 새벽 기도에 나와서만 기도할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걸으면서도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담대한 생활을 하려면 성령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자. 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 여기에는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4번 나오는데 하나만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첫 번째 나오는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 석장에서 4번이나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그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공허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한번 해본 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분명한 약속인데 4번이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분은 너희 안에 거하 계시겠다.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는 옆에 와서, 클레토스, 돕는 사람,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 보혜사의 또 다른 이름이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변호사, 대언자, 친구, 교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카운셀링 해 주시는 분이에요.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친구 같은 분이에요. 진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 같은 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고난 많은 세상,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담대하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합니까? 그 성령을 날마다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뭐 신비하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조기 은퇴한 지가 벌써 3년이 되어가고 선교사로 일한 지가 이제 3년이 되어가는데,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자들에게 교회는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순례자다라는 뜻이에요. 순례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 각자가 정말 거룩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실 거예요. 존 버년이 1678년에 쓴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 다음. 그 책을 보면은 이 크리스천,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인데 천국에 가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거기까지 가고, 또 나중에 그 아내와 내 자녀도 그렇게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는, 온갖 시련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면서 이제 그 순례길을 가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저는 그런 책이 사실 신앙생활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성령을 의지하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할 때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경석 목사님께 이 찬송가 뭐 이거 적어주세요 부탁도 안 했는데, 이따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 바로 그 찬송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인 겁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향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보혜사가 함께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코로나가 가득한 이 세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도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오래 참과 자비와 충성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 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돼요. 성령을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성령을 무관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령을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령을 멀리하고 그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정욕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어떤 그 신학생 목사님인데 그 교회 설교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센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7, 8명도 같이 가고 그러는데요. 예배당이 요거 절반밖에 안 돼요. 요 자리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예배당이.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플라스틱 의자 깔아놓고. 근데요. 한 40명 앉으면 꽉 차요. 그런 조그만 예배당인데요. 여기 지붕은 양철로 됐어요. 근데 아마 외부 강사가 온다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그날 그냥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한 절반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창문 뒤다보고 이렇게 막 예배드리고 문 밖에 마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저는요 어렸을 때는 제가 한국에서 그런 교회를 봤어요. 그 당시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막 그냥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그런 교회 본 적이 없고 저 뉴욕의 어떤 한 교회에 제가 설교 가서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수요일 날인데 거기도 그 당시 렌트하는 교회인데 정말 막 앉을 자리가 없이 그냥 수요일 날 그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봤어요. 그거 보고 두 번째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마음에 확신이 와요. 야,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지금 이게 사람들을 모아주었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설교하게 하시고 그런 걸 그때 느꼈습니다. 막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천정 부르는데 설교하는데도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격이 되는지. 옛날에 한국교회가 저랬는데 교회당은 작아도 막 신앙이 뜨겁고 열심히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하여간 제가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니지지 명성교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내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고 먼저 뭐 대형교회 소형교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평안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시고 성령을 의지하면 승리하는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